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밭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후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제약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다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신앙 공동체가 그 전체가 오해 때문에 내전 직전까지 갔던 위험한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고 길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요단 동편에 기업을 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으며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스라엘 전체를 뒤흔드는 큰 사건이 터집니다. 동족 지파들의 요단강 옆에 엄청나게 큰 제단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에 다른 지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을 배신한 증거라고 생각하며 곧바로 전쟁을 하려고 무기를 들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서로의 등을 맞대고 싸웠던 전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서로의 심장을 향해 칼을 겨누려 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일이 커진 걸까요? 바로 이것은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동쪽 지파 사람들이 제단을 쌓은 것을 보고 나머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이제 우리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가짜 신을 섬긴다고 자기들끼리 짐작하고 단정 지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요단 서편 지파들이 동편 형제들을 향해 즉각적으로 전쟁을 준비했던 그들의 마음, 그 중심에는 의로운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단순히 감정적인 혈기나 미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뜨거운 신앙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한 곳 성소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제단을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던 그 소중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나는 행동이었습니다.
서쪽 지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정해진 성소에서만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형제들이 딴 곳에 제단을 만들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화를 낸 데에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적 열심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급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동편 지파들에게 왜 이 제단을 쌓는지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화는 생략하고 판단부터 앞세웠습니다. 상대방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수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성급한 확신이 결국 형제와 전쟁을 하겠다는 극단적인 결론으로 치닫게 만들었습니다. 서편 지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지키기 위해 분노했지만 그들의 성급함과 소통의 부재는 오히려 공동체 안의 분열과 불신이라는 끔찍한 혼돈을 다시 불러들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옳다는 그 확신이 때로는 공동체를 깨뜨리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진리를 지키겠다고 한 행동이지만 그게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에게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주고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두렵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처럼 의로운 분노가 공동체를 깨뜨릴 뻔한 위기 속에서 갈등의 핵심이었던 제단에 담긴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결코 반역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될 것을 두려워한 간절한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요단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그것은 문명을 가르고 운명을 나누는 거대한 경계선이었습니다. 동편 지파들은 이 지리적 단절이 곧 영적, 언약적 단절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훗날 자신들의 자녀들이 요단 서편의 형제들에게서 너희는 여호와와 상관이 없다는 말을 들을까봐,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에게서 끊어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28절을 보면 이 제단은 우리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멀리서도 잘 보이게 세워둔 기념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요단 강가에 세워진 이 제단은 단순히 돌을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거대한 신앙의 외침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강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살고 있지만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다음 세대를 향해 말해주고 싶었던 부모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말과 삶, 우리의 예배와 교제를 통해 이 거룩한 정체성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는 증거의 제단을 힘써 쌓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똑같은 제단을 두고 한쪽은 나쁜 것이라 생각하고 한쪽은 귀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엇갈린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고 아찔한 이 길을 막아준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파국을 피하고 다시 하나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소통이었습니다. 성급한 판단으로 전제까지 준비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카드를 휘두르기 전에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행동을 했습니다. 13절을 보면 대표단을 동편 지파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단의 수장이 바로 제사장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는 민수기 25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창을 들었던 누구보다 뜨거운 의로운 열심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그 비느하스가 이번에는 창이 아닌 대화의 사절단으로 파견된 사실입니다. 이는 진상을 규명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려는 진지한 대화의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의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동편 지파들은 자신들을 향한 오해와 비난 앞에서 감동적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제단을 쌓은 이유와 그 속에 담긴 진심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비느하스의 경청과 동편 지파의 진솔한 해명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심과 분열이라는 혼돈의 깊은 물이 물러가고 신뢰의 연합이라는 새로운 땅이 솟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동체에 짙게 드리워졌던 의심과 분노와 혼돈이 거치고 그 자리에 이해와 화평의 질서가 회복되었습니다. 전쟁의 위기는 사라지고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의 공동체로 굳건히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오해와 갈등은 바로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묻기보다 판단하기를 서두르고 듣기보다 비난하기를 앞세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급한 판단을 내려놓고 먼저 들으라고 말합니다. 비난의 말을 멈추고 먼저 들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성숙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진정한 공동체의 연합은 갈등이 없는 고요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 오해의 강을 마주하더라도 함께 그 강을 건널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중심을 확인하고 오해를 풀어내며 더욱 깊은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는 유일한 증거의 제단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함께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기는 참 많이 다릅니다. 생각의 차이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배경, 생각, 성격도 다르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유일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모든 차이를 넘어 그리스도로 하나 된 형제 자매이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상속받을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무심코 내뱉은 따뜻한 언어가 그리고 정직한 물질의 사용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세상의 가장 귀한 제단입니다. 부족해 보여도 낙심하지 않고 십자가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완벽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제 오해와 서운함의 강을 넘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경험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형제의 진심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 소중한 사람들을 성급하게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거룩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날카로운 칼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오해와 죄의 강을 건너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생각의 벽을 허물고 말할 수 있는 겸손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에서 건네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와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우리의 성실함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투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로 사랑으로 품어 주옵소서.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이 하나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이 몰려와도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으로 삼고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담대히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